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경학교 동부교회 성경학교 제2기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원영 장로회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정하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를 사랑하사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경학교 배우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가 지식을 쌓는 학업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사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학교 개강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시고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동부교회를 사랑하사 개강을 준비하신 교장 김호성 담임 목사님과 담당 과목 교수 목사님들에게 강건하고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 모든 수강생들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는 귀한 성경학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김호성 교장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호선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붓하게 이렇게 모이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우리가 지난번도 그랬었는데 또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지난번 일기 졸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일기 졸업하신 분?
네, 예, 많지는 않으신데 우리 몇 분 더 이렇게 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동원 집사님도 이렇게 또 오셨고 또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오늘은 이제 보통 때 주일이라든지 예배 때 설교가 아니고 또 우리 처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종의 학교에 가시면은 첫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도 그렇고 제 다음에는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성경학교에 들어오시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성경 공부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 뒷부분이 아주 유명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다 따라하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연세대학교 표어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교다 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것이 연세대학교 표어가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네. 엊그제 금요일 날에 제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하면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거 똑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적 성숙을 위해 다 같이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기저귀를 띠고 또 걸음마를 띠고 점점 이제 그 성장해 가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영적 성숙을 우리가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다 같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 다 같이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신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아까 김원영 장로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길잡이, 내비게이션,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이 나아갈 길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물어가지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으로 그 대적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0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일곱 번째 보시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하십니다.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 약속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제가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7가지를 제가 이틀 전에 금요 성령 대망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 방법,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데 접근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책별 연구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책별 연구법.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구약을 순서대로 39권을 쭉 공부를 하고, 또 신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27권을 쭉, 그것을 책별 성경 공부, 그러니까 북 바이 북, 그러니까 한 권 한, 이게 바로 우리 성경학교에서 오늘 첫 시간 우리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나면 마태,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약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태, 마가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책을 끝나고 계속 책을 이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책별 연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제별 연구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주제별 연구법.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쭉,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 구원이 뭐냐, 기독교인의 윤리가 뭐냐, 또 이런 어떤 그 주제별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 성경학교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책별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제별 성경 공부 방법은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학교를 졸업하시면 이제 가을에 우리가 개설을 할 예정인데요, 성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학은 성경 공부를 주제별로 전도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주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하는 것을 주제별 연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인물별 연구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인물별 연구법. 네, 아주 잘하셨는데, 네,
반장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인물별 연구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물별로 쭉 정리를 하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그 자세하게 공부하느냐 아니면 어째 넓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망원경식 공부 방법이 있고 현미경식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뭡니까? 먼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현미경은 뭡니까? 아주 가깝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망원경은 동쪽에는 산이 있고 서쪽에는 강이 있고 남쪽에는 들이 있고 또 북쪽에는 뭐가 있고 이게 동서남북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는 지금 우리 성경학교가 그런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보는 게 아니라 멀리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망원경식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미경은 1년 동안에 욥기를 갖고 그냥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1장부터 쫙 보는 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가 주로 쓰는 어떤 비유 중에 하나인데 서울 관광 외국인들이 요즘 서울 많이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서울 와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다니던 데만 다녔는데 요즘에는 또 나름대로 SNS에 나와 있는 그 구석구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그 서울 사람들이 가는 그런 식당도 가고 또 그런 어떤 그 볼거리도 가고 또 특별히 체험 공간 이런 데를 또 많이 간다고 하고 특별히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경복궁 옆에 있다가 그게 저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작년 1년 동안에 거기에 그 관람객이 전 세계에서 3등이래요. 3등. 그러니까 우와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또 어떤 그 바티칸 박물관. 그러니까 1등이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2등이 바티칸 박물관이고 3등이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대형 박물관이라고 굉장히 크잖아요. 4등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유흥준 씨가 그 국립박물관장인데 국립중앙박물관. 그래서 또 줄여가지고 두쫀쿠처럼 두바이 쫀두 쿠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중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을 줄여서 국중박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따로 있지 어떻게 박물관을 줄이느냐. 그래서 국중박. 옛날에 그 박병호 국거박이라고 그랬었는데 국민 거품 그거는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들으셨습니다만 그 서울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쭉 가서 여기서 남산입니다. 10분간 정차. 10분 있다 들어오세요. 10분 동안 쫙 사진 찍다가 딱 들어오고 쭉 가서 청계천 가서 여기서는 15분간 정차입니다. 딱 보고 쭉 가서 경복궁 앞에서 20분간 정차.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1시간 정차. 어디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는 창세기에서 조금, 출애굽기에 조금. 여러분 창세기만 갖고 1년 동안 공부할 수도 있어요. 현미경식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성경학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성경 그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에 뭐가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정차, 저기서 정차, 저기서 정차해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면서 서울 관광이 끝나는 게 있고 또 서울 관광 중에서는
하루 종일 한강에다가 풀어놓고, 예, 아침에 풀어놓고서 밤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알아서 한강에서 뭐 요트도 타고 뭐, 예, 거기에서 라면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밑단계로 하면은 현미경식 연구 방법으로, 예, 성경 대학이 끝나면은 성경 대학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지금 16주잖아요. 16주 동안 딱 한 개만 하는 거예요. 보통 한 개 내지는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만 갖고 16주 아니면 8주 이렇게 하면 뭡니까? 예, 아유 정신없이 요번에 특별히 졸업하신 분들 보시면, 아유 그 졸업은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하루에도 몇 권씩 막 나가니까 정신없는데, 이렇게 쭉 보시다가 그게 참 이사야서가 마음에 든다, 요한복음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성경 대학원에서 요한복음을 딱 신청을 해가지고 8주 내지 16주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혼하게 되는, 예,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망원경식 방법이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그 투어 버스처럼 우리가 성경학교를 이번에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성경 연구를 여러분께서 계속하시고, 제가 그 사순절의 영성을 제가 그 2월 22일 날에 주일 설교 때, 바로 지난주였네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고 그랬는데, 바로 성경을 거기 1, 2, 3, 4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읽기, 다 같이 읽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 다음 듣기. 듣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학교 들어오셔서 듣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강해 설교도 듣고,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또 말씀도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 또, 예, 김원영 장로님 기도 때, 예, 말씀을 하시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은, 예,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쓰기입니다. 예, 중요한 구절들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타이핑을 하신다든지, 예, 중요한 말씀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우기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을 이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시편, 예, 42편 5절.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외우다 보면,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예, 이런 것들을, 예, 외우면 또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묵상하는 것, 말씀을 깊이. 예, 복 있는 사람은, 예,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순절. 그래서 처음부터 5번까지 쭉 한번 해가겠습니다. 시작. 읽기, 듣기, 쓰기, 외우기, 묵상하기. 예, 이것을 우리 실천할 때 성경 공부가 쭉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또 성경의 이제 그 세 번째인데, 네,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성경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너무 다양해. 우리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자가 여러 명이고, 또 이게 기록된 그 기간이 엄청납니다. 예,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다양한 저자가 많아요. 그래서 40여 명, 40여 명의 저자들인데 신약만 9명이에요. 신약만 9명. 구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40명이 되고, 또 오랜 기록 기간을 가졌습니다. 1600년 동안. 구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신약은 한 50년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 책 속에 66권이 있는데, 구약 39권, 다 같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여러분, 제
그래서 암호 중에서 3927이 많이 있습니다. 3927. 3927 하면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딱 알죠. 39가 구약, 27은 뭐예요? 신약이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변형도 막 하고 막 그런 거고, 어쩔 때는 또 2739. 그래도 여러분 금방 아시죠? 2739 하니까 신약 27, 구약 39. 그래서 그 66권인데 저자가 40명이고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저자도 다르고 기록 기간이 1600년이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서로. 그런데도 성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면 저자들이 다양하고 오랜 기록 기간이고 문학 양식이 달라요. 뭐 소위 말하는 장르가 달라. 어떤 것은 시가 있어요. 시편은 시입니다. 또 뭡니까? 어떤 거는 역사책이에요. 여호수아서, 또 사도행전 역사책입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양식도 다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강조점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서신에서 믿음은 그 바울 서신에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다릅니다. 그 바울 신학에서의 믿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인간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다 같이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 율법하고 관계없이 오직 믿음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시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런데 바울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야고보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어떤 강조점이 다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 의인될 때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야고보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가진 것이 그 증명되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서로 모순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를 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익숙해져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믿음은 또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지속될 때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아무리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중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꽉 잡지 않으면 당신은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인의 시작 부분, 중생받을 때 오직 믿음이라는 거고, 야고보는 그 중간, 우리 신앙인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꽉 잡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모순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작 부분, 야고보는 중간,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마지막.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는 대비되는 그 어떤 그 신학이 신명기랑 여러분 아모스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어떤 신명기적인 그런 신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잘 드리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위기 신학과 신명기 신학이 구약에서는 또 이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은 아주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성경이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거기 통일성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는 다르고 기록 시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또 신학적인 그런 강조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 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 다양한 그런 책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저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되고 박이선 형제도 오셨네. 환영합니다. 네, 열심히 다니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은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7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성경학교는 책별 성경 공부고 망원경식 성경 공부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또 뭡니까 듣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아이고 이거 진짜 뭐 장학생 되겠어요. 장학생.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점에서는 통일적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오셨고 또 보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 지난번 1기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요.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과목을 다 바꿔서 이제 또 강의를 새로 준비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지난번 학기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1기가 다 끝나고 어느덧 3월 1일이 되어서 또 2기가 우리 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번에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잘 가서 개근상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2기 성경 공부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우리가 또 강의를 듣고 준비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잘 복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아버지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계속 진행되는 모든 오리엔테이션과 또한 아버지 1강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참 오기를 잘했구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경학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환절기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우리 성경학교 수업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종이 자료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 다 못 받으셨을 텐데요. 자료를 3장씩 받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육생 신상 카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 사정 지침에 관한 참고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약어를 소개하는 3가지 프린트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PPT 띄우겠습니다. 네, 3장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경 교육생 신상 카드. 이거 꼭 작성을 이따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이제 우리 첫 2시 20분부터 신약 강의가 시작이 될 건데요. 여러분도 아직 교재 못 받으셨잖아요. 교재를 받으시려면 요거를 작성하셔서 내시면서 교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첫 강의 시작할 때 교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상 교육 카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내시면서 교재를 받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제 받으신 줄 다 어느 정도 돌아간 줄 알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오늘 첫 성경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면을 봐주세요. 저는 천사교구와 초등 4, 5, 6부를 현재 맡고 있는 이충현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 지금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으로 하고 있는 강의고요. 그리고 아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성경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졸업 사정 지침 처음에 받은 요 한 장짜리 프린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과정 진행이 성경학교, 이제 모든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개요를 배우는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이 성경대학,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다음에 죄론, 인간론 그런 것부터 해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세계 종교에서까지 배우고 또 오순절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성경대학인데, 이 성경대학의 기본적인 자격은 성경학교를 졸업하셔야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 다음에 성경대학원, 아까 이야기하셨던 16주라면 8주 나눠서 첫 8주는 출애굽기를 집중적으로 16시간 동안 보고, 그 다음 주는 뭐 로마서를 또 8주간 집중해서 탐구하는 그런 성경대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면 이제 신학 아카데미라는 과정은 이제 여의도 본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향후 우리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성경학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1학기고요. 한 학기 내 과정에서 16주 안에 다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개강을 해서요, 6월 28일 날 종강을 하게 됩니다. 4월 5일이 공식적으로 부활절에, 이 부활절에는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17주간인데 그 사이에 부활절이 있어서 그때 휴강을 하게 되고 이제 강의하는 날이 16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매주일 1시 정각에 사실은 좀 이제 한 12시 50분 정도까지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시 50분부터 저희가 이제 찬양을 좀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정돈하고 기도를 하면서 정돈된 상태에서 딱 1시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에 시작하지만 최소 12시 50분까지는 와주시되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바울 성전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이외에도 교회 예배 및 행사가 있어서 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제자교회 독립 감사 예배가 잡히는 바람에 한 주간이 더 연장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 날짜가 후에 정해짐으로 그렇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제 단체로 문자를 드리고 공지를 드리고 안내를 드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학교 학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졸업사정 지침 거기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과제가 3번의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 과제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3번 정도에 나눠서 신약 1번, 구약은 2번에 나눠져서
약간 퀴즈 같은 거를 봅니다. 근데 그 퀴즈가 결코 많이 어렵거나 너무 이제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 위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체크만 하는 건데, 다행인 거는 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빵점을 맞아도 내기만 하신다면은 이거는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성경학교,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라든가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권사님으로 그 재직을 받기 위한 필수 코스잖아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또 출결입니다. 출결은 우리 여기에 보시면 출결사항 파란색으로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회 학기 2회 2에 결석한 자. 네. 2번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옆에 보시다시피 과제 3회 성적은 졸업과 무관하지만 제출하지 않으시면 원칙적으로 졸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각도 10분 이상 안 하셔야 되겠죠. 물론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결석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은 그 결석 사유서는 3회 정도 허용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부득이한 결석, 경조사라든가 병결 등은 우리 이제 담당 교육자의 판단으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는 교구 또는 봉사부서 행사 참여 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 과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 강의가 다 녹화가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갈 것인데 못 들으시면은 그날 그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 필기를 잘 해주셔서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대 3회까지만 인정을 해드려야 되지, 이거를 무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질서가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학칙은 이렇게 결석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 개강 예배가 바로 출석 1회가 됩니다.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나눠드린 요 신상 카드에 오늘 나와주신 분들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이따 교재를 받으시기 전에 이거를 내주시면 저희가 교재를 드릴 것입니다. 네. 성경학교 포상은 이제 그때가다 달라지고, 지금 이제 제가 나눠드린 게 바로 신상 카드죠. 여기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특히 교구, 그리고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실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조그만 거 봐주세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봉사자가 반장이 필요하고요. 또 부반장이 필요할 수 있고, 모집된 인원에 따라서 이것은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장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장이 출결 사항을, 각 조원들의 출결 사항을 정리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봉사 자리가 필요하고, 또 피아노 반주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또 피아노 찬양 반주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강대상, 그리고 이런 PPT라든가 또 강의 세팅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러 필요하니까, 섬기고 싶은 봉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또 이제 기타 이런 거에 좀 표시를 해주셔서 이따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교재인데요. 지금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작년 1학기 때 이 교재를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재가 워낙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핵심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부터 이번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구약 교재가 개편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구약 교재 당연히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드릴 거고요.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신약 교재 오늘 받으시고 구약 교재는 이제 4월에 우리가 구약 들어갈 때 그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간략 기본적인 내용을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영어로 뭐죠? 바이블이죠. 이 바이블은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뜻은 무슨 뜻이죠? 작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합쳐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공통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종 문학적인 여러 장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다양한 책이지만 이 책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에 노란색 처음 한 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책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39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질병에서 또 물질적인 고난에서 건져내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게 예언되어 있는 책이고요. 신약은 어떤 책이죠? 진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에 수없이 되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1번. 네, 좋습니다. 1번. 이스라엘의 역사책,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 그리고 그냥 어려운 책.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 이 답의 근거를 한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 또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역할하는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배웠던 거라 쉽죠?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답은 두 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1번 1500년간 40명의 저자들이 쓴 것인데 정답 하나가 더 있죠. 누가 성경을 쓴 거죠? 성령님. 그렇죠. 3번 성령님. 모세도 쓰기도 했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 쓰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40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1번과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이 그런데 크게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가 생긴 거를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꾸불꾸불꾸불. 네, 아주 보기만 해도 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 사실 우리 교역자들은 신학교 때 이런 히브리어 또 헬라어 그렇죠. 신약으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이런 또 헬라어 얼핏 보면은 약간 그 영어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 헬라어의 대가십니다. 신약 박사, 또 대한성서공회 현재 그 신약 번역위원으로 오순절 교단을 대표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이 신약이. 자,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을까요? 1번 2개, 2번 5개, 3번 8개, 4번 9개. 이건 좀 어렵습니다. 몇 개로 구분했을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1번? 네, 성경은 여기서 원하는 답은 9개입니다. 왜 9개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한라로 된 앞뒤로 인쇄가 되어 있는 종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경 약어 해서 구약 39권, 뒤로 넘기시면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약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창세기는 뭘로 쓰고 있죠? 창, 출애굽기는 출, 레위기는 레. 그래서 대표되는 단어를 하나하나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약자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 성경의 이 옆으로 보면은 이 약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성경을 찾을 때도 잘 찾으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또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아, 여기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 창출 레민신을 뭘로 분류하고 있나요? 모세오경. 그 밑에를 보시세요. 6번부터 17번까지는 뭘로 되어 있죠? 역사서. 그 다음에 18번부터 22번까지는 시가 지혜서입니다. 23번부터 27번은 대선지서 몇 개죠? 5개요. 그리고 28번부터 39번 소선지서, 여기는 12개입니다. 12개. 그렇게 해서 구약 보시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5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첫 번째 1번부터 4번 뭐라고 쓰여 있나요? 사복음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딱 한 권입니다. 무슨 서죠? 역사서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8번까지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부터 26번까지 네, 8권이죠.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8권을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마지막 27번째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무슨 서죠? 예언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아까 예언서를 하나로 묶었어야 되는데 소예언서, 대예언서를 하나로 묶어서 17권. 그래서 결국 화면을 봐주시면 모세율법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누고요. 구약을.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그리고 바울서신 13권, 그리고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 이렇게 총 9개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 딱 껴놓으시고, 우리 혹시 새신자 계신가요? 새신자? 새신자 이번에 네 새신자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또 귀한 자리에 오셨어요. 이거는 꽂아놓고요. 항상 이 약어를 좀 공부를 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하면은 신약에서 찾아야 되나요? 구약에서 찾아야 되나요? 신약에서 찾아야 되죠. 레위기 하면 여기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구약.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게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순서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성경이 이해도 쉽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신약을 보시면 신약을 먼저 그러면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첫 번째 복음서가 몇 개죠? 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화면을 보시면 마, 막, 누, 요라고 써 있죠. 첫 번째 빨간색 마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막은 마가복음. 누군 누가복음. 요는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는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음성,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오늘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행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약자가 뭐의 약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상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개 6번부터 18번까지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울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살전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바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서신의 이름이 수신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서 하면은 누가 받은 편지라는 거죠? 로마 교회가 받은 편지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는 어느 교회가 받은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몇 년 후에 다시 쓰여진 게 고린도후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번 딤전 디모데후서, 이거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디모데가 누구죠? 그렇죠. 바울의 제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쓴 목회서신이고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딧이 디도서잖아요. 디도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인 이름으로 바울서신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 약자를 보면서 읽어볼까요? 뭐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배전, 베드로전서, 배투, 베드로후서, 요일, 요한 1서, 요이, 요한 2서, 요삼, 요한 3서, 유는 유다서죠. 여기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라서 저자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건 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올 텐데요. 그 외에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요한 1서, 유다서는 이게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야고보.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지은 성경이고요. 요한 1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12사도 그 요한이 편지를 쓴 게 요한 1서, 두 번째 쓴 게 요한 2서, 세 번째 쓴 게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을 했던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앞에 요한복음 하나, 그리고 요 1, 2, 3 세 권, 그리고 계시록까지 총 5권의 신약 성경을 쓴 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런 성경 학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신약의 경우 27권의 구별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였고 지금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특히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눈에 그 절대긍정, 절대감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내용을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현재 우리 신앙, 그것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신앙의 관점에서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용을 잘 배우고 단지 그 내용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더 준비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배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출석 체크를 잘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알려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장을 뽑을 건데요. 그 조장님께 기본적으로 다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장님이 또 우리 출결 담당 또 이런 운영 담당의 조대성 목사님께서 또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졸업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갈수록 저 주변 성도님들 특히 새신자분들이 있다면 와서 들어라 이렇게 권면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후강은 2시 20분부터 지금부터 이제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20분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요. 그때는 또 3040이 1시 예배를 마치고 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후강은 또 풍성하게 또 열띤 열기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전파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고 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더 우리가 깊어지고 날로 발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동북교회 제2기 성경학교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이 성경학교도 반드시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감사가 넘치고 또 날로 더 성장해가는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교육 카드 잘 써주시고요. 뒤에서 이걸 내주시면 오늘 이제 2시 25분부터 시작할 그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